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기업은 황무한 땅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고 황무한 땅. 이 세상에서 전혀 자산이 될 수 없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산이 될 수 있는 것.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 자체로 자산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좀 남들보다 머리가 좀 뛰어난 머리를 소유한 사람, 그 사람도 자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못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삶이 성실해가지고 많은 지식을 섭렵을 하고 또 인간관계를 잘 해서 이 모든 것들도 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옥토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황무한 땅이에요. 이런 자산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땅에 있는 자산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시간에도 복은 두 가지 형태로 이 땅 속에서 구할 수 있는 자산이 있고, 이런 자산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자산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하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 구해라, 나 줄 거 없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사시사철 때를 따라 항상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땅에 있는 지하 자원들이 지금 다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류는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이 지금 더욱더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어린 시절에 배웠던 이렇게 등고선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등고선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꺾이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거 변곡점이라고 하네. 꺾이는 지점에서 꺾일 때는 이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딱 꺾여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인류는 이 지금 변곡점에서 꺾고 밑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그 가파른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막 물가는 치솟고 돈 가치는 별로 없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힘 있는 자들은 여전히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뉴욕의 선물 시장, 시카고의 식량 거래소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빨아들입니다. 그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데 미국의 국민들 중에서도 정말 지금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 저 독일이나 프랑스 쪽에서도 배급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땅의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속에서 물동량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비싸지고 있다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누구도 어떤 나라의 그 국가 원수들도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꺼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꼭 독배와 같으니까. 그것이 마지막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런 것으로, 땅의 것으로 장차 망할 것 장망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기대고 거기 안에서 소망을 두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 뻘거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야 합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천덕꾸러기 같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산단 말이에요. 먹는단 말이에요. 그의 벌거벗은 그 산에도 풀이 우거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욱 저 10절을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목말라 죽어야 돼요. 분명히 타서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다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샘물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샘물이 없어요. 국회의사당에서 그거 안 나와요. 정부 종합청사에서 그거 안 나와요. 찔끔찔끔 코로나 지원금 이름 붙여서 이게 주지만 그걸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15년 전쯤에 그리스가 IMF 체제로 들어가면서 그리스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일은 안 하고 계속해서 국가 세금으로 갖다가 막 이렇게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교육비 지원 주고 그리고 모든 의료비 막 다 공짜로 다 해줘 버리고 이럴 때 거기 그 나라가 망할 때 빚이 520조였어요. 망할 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1000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거 조금씩 줘가지고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료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국가가 다 책임을 진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구원의 샘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샘의 근원, 사람을 살리는 샘물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요한복음 주일에 강해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 인자는 하늘로부터 왔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 3주 이상 설교를 하게 될 거거든요. 이사야서와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고 어떠한 황무했던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삶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그냥 많은 것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누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전원일기에 그 김회장 댁에 큰아들 있지요. 큰아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분이 연세가 76이더라고요. 우리 임영규 장로님 하고 동갑인데 이번에 아이를 임신시켰지요. 여기는 잘 모르시나 봐요. 예, 아무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보다 그 몇 살이 어린 사람하고 그러니까 끝없이 인간은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지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과 쾌락을 분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목말라 죽는 거예요. 살아도 목이 마른 거예요. 돈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 목이 마르니까 그 쓸데없는 그 부끄러운 것들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황무지입니다. 이 땅에서 황무하지만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황무하지만 결코 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진짜로 살려내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 김경준 권사님이 키가 이렇게 좀 작으세요. 참 작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키가 다 대부분 작으시거든요. 근데 이 작으신 분들이 어마어마한 분들이잖아요. 우리 김 권사님께서 그 믿지 않는 집안에 딱 시집와서 시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시댁 식구들을 다 변화시켜서 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 정말 이게 생수의 강이 터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보세요. 키가 다 작으시잖아요. 우리 박정숙 권사님 어린 시절에 뭐 폐병 걸려서 버렸다 그러잖아요. 버려서 저기 우르묵에 놓아고 그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 집안의 장녀로서 그 사명 이 작은데 죄송합니다 2만씩밖에 안 하는데 다 황무지예요. 어떻게 보면 다 빼싹 말라서 꼬라서 다 벌써 세상 떠나야 될 사람들인데 막 한 집안을 살려내는 이런 역사들. 뭐 우리 천병희 집사님도 뭐 많지 않죠. 예? 뭐 키도 작으신데 뭐 이게 막 몸까지 불편하신데도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삶을 보면 와 막 정말 존경이 그냥 막 우러나오는 거죠. 뭐 이런 삶을 다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보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시간이 많아가지고 뭐 놀러 다니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흥청흥청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꿋꿋하게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뭔가 있다. 저 사람들에게 뭔가 있다. 그게 뭘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9절에서 보게 되면 다시 9절로 가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나오라 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하셨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믿음이 공급이 안 돼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공급이 안 돼요. 근데 제 어린 시절에 우리 배고프던 시절에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계속 공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면 막 탁탁탁탁 나갔어요.
근데 요즘은 나오라 나오라, 피자 사줄게 나와라, 치킨 사줄게 나와라, 나오래도 믿음이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공급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저는요 이렇게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 뭐 이거 뭐 해결해줘,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 제 안에 믿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내 속에 생명수가 느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 정말 죽겠어요. 목사님 제 안에서 막 믿음이 샘솟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 안에서 기쁨이 메마르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은요 외형적인 겉으로 보이는 뽀샤시하고 겉으로 바짝바짝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다 막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여기다 쳐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막 화운데이션 바르고 막 그리고 찍고 막 이것도 안 되니까 막 쌍수를 막 올리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막 멋있게 보이는데 그 안에서 다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오라 부를 때 막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탁 나가야 돼. 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구원에, 우리 모두 구원을 받았지만 이걸 가시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구원에 제일 가까우신 분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구원에 가장 가까우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강대식 집사님이세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은 이번에 우리 감사절 그 영상 있잖아요. 당신 뭐가 감사, 왜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정신 차리라. 여러분, 구원에서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 사실은 목사예요. 우리 모두 구원을 받았지만 제가 비유를 해본다면 지금 내 영적인 상태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거든요.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주여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죽을 짓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에 제일 가까웠어. 자기 자신의 피폐함과 자기 자신의 메마름을 인정할 줄 아는 것. 내가 백화점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고 그래도 철 바뀔 때마다 우당벌 사 입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좋은 자동차 딱 끼고 운전하고 멋들어지게 드라이브 갈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몰라요. 우리에게 생명수가 공급이 되어지면 우리 내면에서 기쁨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삶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누리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는 길이에요. 왜? 이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이 되니까. 저도 이 세상을 보면 정말 깜깜해요. 지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세를 내줘서 세 살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가 여러분 2억도 채 되지 않았던 아파트가 막 3억이 막 넘어가 막 4억을 향해서 막 지금 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깜깜하죠. 제가 겸손하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제가 검소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우리 송탄에서 육신적으로 말할 때 저보다 가난하신 목사님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송탄에 19개 시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19명 목사님들이 다 집이라도 가지고 있고요, 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집을 가지고 있냐면 그렇게 어려운데도 집 사둬서 이렇게 해가지고 뻥튀기해서 이번에 돈 2억을 번 목사님도 계시고 막 대부분 다 그래요. 수단들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이렇게 보면 제일 황무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황무해 보여요, 부유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것을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안 돼. 똑같잖아.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 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근데 최소한 목사만큼이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생명수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지요. 그지요? 오늘 생명수는 마르지 않아요. 그러나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말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공력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 그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과 나무와 풀떼기로 지은 집이 나오는데 그때 완전히 이 풀떼기로 지은 집들은 모두 없어진다. 땅에 있는 걸 기반으로. 우리가 황무지인데 황무지가 아니고 내가 옥토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와장창 무너지는, 와장창 불타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용기 내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들마다 다 들어주시고 너 그만 구하라 하지 않고 더 구해라, 더 구해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 70% 80% 막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내가 황무진도 몰라 막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 출발은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친한 친구가 있고요, 저하고 멀리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제 친한 친구가 저한테 야, 나 좀
한 1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겠냐? 친한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돈이 없어서라도 없어도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가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랑 한 30년 동안 모르고 그 했던 애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하더니 야 10만 원만 빌려줄래? 10만 원도 빌려주기 힘든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예수님하고 더 친해지고 싶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뭔가 좀 채워달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나오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해 주세요. 너라고 하는 감옥에서, 세상의 그 찌든 욕망에서 좀 나와 라고 할 때 과감하게 믿음으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공급을 해주시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꼭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